골로새서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함께 말씀으로 나아가시지요. 골로새서 11번째 시간입니다. 기본적으로 골로새서는 옥중서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마지막 절에서도 바울이 고백하지요.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지금 옥중에 있음을 기억해 달라는 고백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감옥에서 보낸 편지 골로새서라고 할 수 있지요. 이 편지는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였다라고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었고, 특이할 만한 점은 바울이 여러 교회에 편지를 썼는데 특별히 골로새서에서 나오는 골로새 교회의 특별함은 어디에 있는가? 바울이 교회를 직접 가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 듣기만 했던 사람들, 그들에게 보내진 편지 골로새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 교인들도 바울에 대해서 듣긴 했지만 직접 본 적은 없는 거예요. 이 골로새 교회를 생각해 보면 그들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있었겠다 싶습니다. 하나는 순수함이고 하나는 연약함이에요. 이 순수함과 연약함이 가만히 보면 같이 갈 때가 많은데요. 복음을 막 받았기 때문에 저들 안에 순수한 마음이 있는 거죠. 에바브라가 에베소에서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와서 이 지역에서 공동체를 세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누가 헌신된 선교사가 와서 일한 게 아닙니다. 각자가 복음을 전해 듣고 하면서 그 예수님 믿어지고 그 감격 때문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다가 그런 거듭난 기쁨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된 거죠. 그들 안에 그런 순수함이 있었어요. 모을 때마다 감격으로 예배하고 주님을 고백하는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동시에 그들 가운데 연약함도 있었습니다. 그런 순수함이 있는 반면에 믿음의 연조가 얕다 보니까 주변에서 다른 것들이 오면 쉽게 흔들리고 넘어지는 모습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방 문화 한복판인 골로새 교회, 골로새에 세워진 교회니까요. 기본적으로 그런 여러 가지 이방 사상들, 이방 신앙들도 그들에게 유혹의 거리가 됐었을 수 있고요. 또 유대에서 이스라엘에서 왔다고 전해지는 사람들이 너희가 이렇게 들었는데 실은 그게 다가 아니다라고 말한, 흔히 할례를 요구하기도 하고 율법을 강요하게 됐던 사람들에 의해서 혼란스러운 모습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에게 편지하면서 그런 그들을 굳게 세우기 위해서, 그런 그들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합니다. 그분 안에서 세워지는 공동체의 귀함을 다시 한번 강조한 책 골로새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자리에서 바울은 여러 동역자들을 소개하며 저들을 권면하는 것으로 이 편지를 마칩니다. 이제 이 마지막 부분의 본문을 대하면서 복음의 동역자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본문을 대하면서 우리 깨닫는 몇 가지 사실들이 있어요. 먼저 우리는 본문을 통해 복음에 헌신된 많은 이들의 수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해지는데 우리가 아는 사람보다 우리가 모르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다는 거죠. 본문 7절부터 14절까지를 보시면 8명의 이름이 차례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 8면의 면면을 보세요. 먼저 여러분 7절 보시면 두기고가 언급되죠. 이 편지의 전달자로 알려진 사람이 두기고입니다. 바울은 그를 이야기하면서 사랑받는 형제, 신실한 일꾼,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기고를 잘 알지 못하는데 그가 그 신실함으로 이 사역에 함께 했다는 거예요. 9절로 넘어가면 오네시모란 이름이 또 언급됩니다. 그를 이야기할 때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 오네시모의 또 다른 모습을 이미 압니다. 골로새 교회의 리더십 중 한 명이 빌레몬이었고 그 빌레몬에게 쓰여진 편지가 빌레몬서잖아요. 이 빌레몬서를 보시면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게 이 편지의 목적이죠. 빌레몬서 1장 10절과 11절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라고 말합니다.
오네시모가 과거에 무익한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뭔가 빌레몬에게 손해를 끼치고 도망갔을 거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죠. 예,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감옥에서 바울을 만났고 복음을 들었고 변화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유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 오네시모가 바울 곁에 있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 10절을 보시면 아리스타고와 바나바가 언급되어집니다. 아리스타고와 마가가 언급되어집니다. 이 아리스타고와 마가에 대해서는 나와 함께 갇힌 이라고 수식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리스타고와 마가가 지금 바울과 함께 갇혀 있음을 알 수 있어요. 복음을 위해 헌신하다가 투옥된 사람들, 그게 저들이었다는 거죠. 또 11절 보시면 유스도라는 사람의 이름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유스도, 그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 사역하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 함께 사역하는 자, 그들 중에 하나가 유스도였다는 거예요. 이 외에도 12절에서는 골로새 교회에서 바울에게 왔고 또 늘 골로새 교회와 주변 교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기도했던 에바브라가 언급되어집니다. 에바브라, 이 사람이 골로새 교회가 세워지는데 지대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가 지금 나와 함께 있다 고백하고 있어요. 14절로 넘어가면 누가와 데마가 또한 언급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8명이 언급되어져요. 사실 여러분, 이 중에 낯익은 이름도 분명히 있지만 대부분은 생소한 이름들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었나 싶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모든 이들이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 헌신된 이들이었고 그런 저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힘있게 이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바울이 한번 간 적도 없는데 어떻게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고 든든히 세워질 수 있었는가? 또 마게도냐 지역에 또 소아시아 지역에 여러 교회들이 세워지고 복음에 헌신된 이들이 일어설 수 있었는가? 여러분, 바울 한 사람의 수고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이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고 그런 저들의 순종을 통해서 교회들이, 성도들이 그렇게 세워진 것을 확인하게 되어지는 거죠. 한 영혼이 돌아오고 한 교회가 세워지는 일을 위해서, 교회가 견고히 서고 성도가 굳건히 서는 일을 위해서 쓰임받았던, 헌신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 편지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수고 헌신이 있었구나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증거된 복음도 그렇게 전해진 거죠. 아주 오래전 누군가는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편리함과 안전함을 포기하고 바다를 건너서 생전 듣지 못했던 조선이란 땅까지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 선교사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어요. 또 그런 그들에게 복음을 듣고서 모진 핍박과 박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각오하고 예수를 믿기로 복음의 사람이 되기로 결단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신만 구원받았다는 것에 만족하고 기뻐한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이 구원을 함께 나누고 전하겠다는 일념하에 여러 박해와 어려운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고 또 전했습니다. 그렇게 이 복음이 전해지고 전해져서 결국 그 복음이 우리 가정에까지, 나에게까지 전해지게 된 거죠. 그런 복음은 많은 사람들의 수고 헌신을 통해서 움직이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 내가 들은 복음, 오늘 내 삶에 임한 복음이 그렇게 나에게 왔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며 내가 받은 복음, 그 복음 안에 많은 이들의 헌신과 수고, 순종과 희생이 있었다는 사실을 함께 기억하고 싶습니다. 더불어서 이 사람들의 면면을 대하면서 이 복음을 위한 동역이 그들 가운데 있었는데 이 동역에 서로 다른 사람들의 희생과 포용이 있었음을 또한 우리가 깨닫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이 일에 함께 참여하고 동참했어요. 그러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그 동역이 단순히 그냥 되어진 동역이 아니라 저들의 희생과 수고와 노력의 결과였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본문을 보시면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열거되고 있는데 그들을 가만히 보시면 그들 안에 있는 다름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합니다. 그들 가운데는 유대인도 있었고 이방인도 있었대요. 바울이 말하잖아요. 이들 중에는 유대인들도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이게 유대인들도 있었고 이방인들도 있었답니다. 의사였던 누가가 있는가 하면 죄를 짓고 험악한 인생을 살다가 감옥에 갔던 오네시모 같은 사람도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과거에 마가는 선교팀에 합류했다가 중도에 포기하여서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다른 팀을 꾸리는 빌미가 되었잖아요. 그렇게 연약했다가 이제 강해져서 사역에 동참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데마가 언급되잖아요. 데마는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디모데 후서를 보면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떠났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고민을 가지고 그런 혼란함을 가지고 사역에 참여했던 자들도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양한 모습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들은 서로 비슷하거나 잘 맞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고향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지식의 수준도 다르고 의지의 정도도 다르고 신앙적인 견고함도 다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바울 곁에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다름이 얼마나 사람을 불편하게 합니까? 실은 그렇잖아요. 제가 충청도 사람인데 다 아시잖아요. 근데 좀 빠른 동네에서 오신 분들은 답답하다고 말씀하실 때 있어요. 다르니까. 저는 빨리 하는 건데 왜 이렇게 느리냐고 하실 때 있거든요. 달라서 그런 거죠. 자란 배경이 너무 다르면 거기에서 느껴지는 차이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거칠게 살아온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 삶을 대하는 모습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 이들이 함께 어울려 간다,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타나면 어려워하는 모습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날 그들도 그랬을 거예요. 여러 가지 차이를 가지고 있으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배운 자와 그렇지 못한 자들, 험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과 고고하게 살아왔던 사람들, 분명히 그들 가운데 차이가 있지요. 의지가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 차이가 있지요. 그런데 그들이 그 차이를 다 뒤로하고 하나가 되어서 이 사역에 동참하였다는 거죠. 이 사역에 함께 헌신했다는 거예요. 이 동역을 감당했다는 거죠. 여러분, 분명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어떤 이는 양보했을 거예요. 어떤 이는 인내했을 것입니다. 어떤 이는 끝까지 참았을 거예요. 어떤 이는 희생했을지 모릅니다. 왜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런 동역은 일어나지 않거든요. 여러분, 아무도 양보하지 않고 아무도 인내하지 않고 아무도 용납하지 않고 아무도 참지 않았다면, 다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했다면 동역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동역을 이루고 있는 모습을 보면 분명히 그들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쉽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들은 이 일을 잘 감당했고 이를 통해서 저들 가운데 아름다운 동역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 다름이 있었는데 어떻게 동역할 수 있었는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의 방향이 같았기 때문이에요.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라는 공동의 방향이 저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방향을 위해서 때론 양보하고 때론 희생하고 때론 포용하면서 그 일을 의연하게 감당했다는 거죠. 이런 저들의 동역을 확인하면서 동역의 귀함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동역은 나와 꼭 맞는 사람들끼리 함께 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좋지요. 딱 맞는 사람들 끼리끼리 같이 가는 길만으로 신앙의 여정을 감당할 수 있으면 여러분, 신앙의 여정이 행복하겠지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경험적으로 봤을 때 이 일은 그렇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 분명히 있을 수 있고요. 심지어 나와 정반대의 사람들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까지를 참고 인내하고 품어주며 함께 가는 것, 그것이 동역인 거예요.
나하고 잘 맞는 사람들 모아서 함께 가는 것, 그게 아름다운 동역이 아니고 나하고 다르고 차이 나는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걸어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아름다운 동역이라는 거죠. 주님이 이 동역을 통해서 일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바라긴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하나님 이런 아름다운 동역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끝으로 여러분 본문의 후반부를 대하면서 14절까지가 이들에 대한 이야기고요. 15절에 새로운 동역자들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는데 이것을 보면서 동역이 동역을 낳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15절 보시면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라고 언급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이 있었고 눈바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아마 그 여인의 집에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시작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라고 언급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들에게 문안하라고 말하면서 16절 보시면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너희가 받은 편지가 있으면 그 편지를 그들에게 가서 전해주고 또 그들에게 도착한 편지도 받아서 너희가 함께 읽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편지를 받는 공동체를 넘어서 이제 그 편지를 전하는 공동체로, 편지를 나누는 공동체로 골로새 교회를 초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이 복음의 행진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앞에 있던 여러 사람들이 주님께 헌신되어서 이 사역에 함께 했던 것처럼 이제 너희도 골로새 교회도 라오디게아에게 또 히에라볼리에 있는 교회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하면서 저들과 함께 격려하고 세워지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예,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면 이제 여러분 그 복음이 나를 통해서 여전히 흘러가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어떤 동역을 통해서 나라는 열매, 믿음의 열매가 맺혔다면 이제 나도 그 사역에, 그 동역에 동참함으로 다시 한번 또 다른 열매를 향해서 전진해야 된다는 거죠.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종점이 아닙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모든 인생은 복음의 경유지예요. 나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 거룩한 행진과 사역에 동참할 때 우리는 주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역했어요. 바울도 예수님과 동역했습니다. 그 바울의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골로새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를 동역자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동역자들 계속 이어지면서 그들이 다 결국 예수님의 동역자가 되는 거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동역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해준 것이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초대에 그 부름에 응할 차례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그 사역에 그 거룩한 행진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서 나를 통해 날마다 복음이 흘러가고 전해지는 놀라운 감격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시죠. 바울의 사역이 만만치 않았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았고 감옥에도 있었어요. 얼마든지 낙심하고 힘들 수 있었는데 그런데 그래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천국 소망이 있죠. 주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동시에 또 한 가지 이렇게 바울이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동역자들이 저에게 있었음을 새삼 깨닫습니다.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 눈을 감으면 떠오르는 동역자들이 있다. 여러분 이게 행복한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눈을 감고 떠올려 보면 마음속에 떠오르는 믿음의 동지들이 있으십니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 함께 사역할 수 있는 사람들, 함께 주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 말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믿음의 동지들이 더욱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하고 누가 나에게 믿음의 동지가 되어줄까도 중요하지만 내가 누군가의 믿음의 동지가 되어주는 건 훨씬 중요하죠.
늘 드리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분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분들과 함께 예배하고 그분들과 함께 선교하고 그분들과 함께 사역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의 동역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더욱 행복하고 감격스러운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들이 나에게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본문을 대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동역자들을 많이 붙여주십시오. 그래서 늘 떠오르게 하시고 그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함께 이름을 부르며 동역하는 것들을 통하여서 믿음의 여정, 거룩한 사역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우리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같은 기도와 같은 소망을 품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같은 은혜, 같은 기쁨이 날마다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또 그 소망으로 날마다 걸어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